귀하고 복된 날 우리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세상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요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사람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들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작업대 계신들과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찬양의 시간이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똑같죠? 똑같은 마음이시죠? 네. 제가 아내랑 이렇게 살면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시겠죠? 예상이 되십니까?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지금도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라는 이야기를 한 번 했었어요. 딱 한 번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그 말을 제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정말 새겨놓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되는 것은 하나님 정말 나랑 함께 하고 계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걱정과 의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까? 또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라는 걱정과 근심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기까지요. 자, 레위 가족 중 한 남자가요 레위 여인에게 장가들었어요. 그리고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모습 같아요. 그냥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았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은 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혼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인 두 부부가요 결혼했던 그 상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 절 2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애굽왕 바로가요, 히브리인들,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한 가지 법을 정하는데, 아들을 낳으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던지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참 악한 법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레위인 남자가 레위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혼을 하기 직전에 좀 우리가 이 시기를 좀 벗어나서,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서 결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이 악한 법,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 법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이 시기를 좀 피해서 결혼하든지 이 시기를 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남자와 여자가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뒤로 미루지 않아요. 출산했습니다. 결혼했고 출산했어요. 딱 나왔더니 아들이 뭐예요? 성별이 뭐예요? 아들입니다. 물론 모세예요. 이 아들은 모세인데 그 위에 형 아론이 있고 또 누나인 미리암이 있어요. 이전에 사실 결혼을 한 건데, 오늘 본문이 뭐냐 하면 1장 마지막 절과 2장 1절이 연결되면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 부부는요, 한 부부죠. 두 부부가 아니라 모세의 부모는요, 자기들이 처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기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아이를 낳기는 참 어려운 시대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모세의 부모님이 살았던 그 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사실상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청년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고 서울에 집을 얻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결혼해서 같이 배우자랑 살아가는 것, 또 자녀랑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면 어디에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어디든 살아도 되는데 결혼해서 배우자랑 자녀랑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으니까 너무 괴롭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기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요, 왜 결혼했을까요? 그 힘든 시대에 왜 자녀를 낳은 것일까요? 이 시기가 지나가면 뭔가 그때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혹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더 좋아서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법이 없을지라도 그 당시에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결혼하면 뭐예요? 그냥 그 자녀를 낳으면 여전히 종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냥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들을 낳아봐야 종이에요.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더 상황은 더 악해져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상황이라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덩이라는 표현들을 하죠. 어차피 눈앞이 불구덩이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왜 그랬는지가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나오지 않는 것은 이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긴 것입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죠. 앞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사냐 하면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맞아, 힘들지. 그렇지만 그게 당연한 거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거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근데 그때에 우리가 그냥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비전, 소망을 꿈꿉니다. 내게 비전이 있으면, 내가 꿈이 있으면 이런 일을 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비전이 보이지가 않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해야 할 것들, 내가 당연하게 해야 하는 것들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이 세 친구가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그 칙령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풀무불에 던져져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말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붙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2번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요,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할 이유 찾으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아요. 근데 결혼해야 할 이유, 자녀를 낳아야 할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길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요, 이럴 때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분명히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대로 가면 손해볼 것 같고 힘들어질 것 같고 불편한 상황을 만날 것 같아도 이것이 맞다면, 당연히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면 뒤돌아보지 않는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래, 이 길이 당연한 거야 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당연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도 순탄한 길을 여실 거야. 편한 길을 주실 거야. 뭔가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 상관없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말합니다. 석 달을 숨겼대요. 어떻게 숨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숨겼겠죠. 자녀이니까요. 자, 석 달간을 숨기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이것이 빨리 좀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바로를 거두시든지 이 법이 바뀌든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치를 만나게 됩니다. 끝이에요. 나에겐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순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아이를 담아서 나일 강가에 그냥 둔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누이가 멀리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멀리서요. 이것은 모세의 부모와 그 가족들의 무기력함으로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완전 막다른 골목에 맞이하게 된 겁니다. 3개월짜리 아기는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의 부모도, 그의 누나도, 그 어떤 사람들도 그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목욕하러 나와요? 파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게 돼요. 아이를 보면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김을 느끼게 돼요. 그럼 이게 되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나일강에 버려진 아이를 그 모세만 봤겠습니까? 많이 봤을 수 있어요. 근데 봐도 전에는 불쌍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미리암 누이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번뜩인 거예요. 가서 유모를 불러다가 젖을 먹여서 기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이 바로의 딸이 뭐라 그래요? 허락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불러와요. 그래서 돈을 받고, 이 공주에게 돈을 받고 젖을 먹여서 모세를 길러서 젖을 뗀 후에 왕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그 부모는요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힘의 끝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하나님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바꿨구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사람들에게요? 모세의 어머니, 부모, 아버지 같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일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그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 만한 것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을 당연스럽게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무기력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 어때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당연스럽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혹 어려움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때에도 내가 고난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는 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가